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이 예배를 위해서 이금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를 있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채워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나태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노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청년들 나라와 교회와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옥토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존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연단하시고 잘 다듬어서 섬김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노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가정노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원한 한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2쪽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주 전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건물이 이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데서나 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든든한 터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도대체 교회는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죠? 이 예배하는 이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사명,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훌륭한 군사가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 되고 훈련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죠.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사명, 그게 바로 교회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빛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참 빛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에 세상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우뚝 선 빛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칭찬도 듣겠지만 그런데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믿음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도 있지만 환난과 핍박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그리고 치욕을 당할 때 그 교회가 혼자의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줄까?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해 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줄까요? 혹은 세상이 교회를 위로해 주고 세워 줄까요? 힘내세요. 교회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내세요. 이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세워 줄까요? 절대로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때 교회를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해 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세상에서 교회가 수모를 당할 때, 그 교회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교회가 지금 중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고 15절이 이어지죠. 15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중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각 족속에게 뭘 줬다고요?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수요 기도의 시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한 7, 8주 동안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각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첫째 문장, 여러분 아시죠? 첫째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Where?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시다. 장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쓴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정말 차이가 많이 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비유를 들어서 차이 이야기를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높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강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정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됐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릴 때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각 족속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할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제 딸의 이름은 김동민입니다.
남자 이름을 지어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왜 나를 남자 이름으로 김동민 이러면 남자인지 안 돼요. 근데 이 동민이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큰아이 이름이 동하, 동력동자에 무라자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미를 좀 집어넣었어요. 동쪽에서 흐르는 새강, 창조 때에 있었던 새강. 근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지을까? 둘째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첫째 아이는 동쪽의 강인데 동쪽의 물인데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동쪽의 백성. 그래서 동민, 동력동자에 백성 민자를 썼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네. 민자가 뭐였죠? 하늘민이에요. 동정한 죄송합니다. 아이 이름을 바꿀 뻔했습니다. 하늘민자를 썼어요. 그럼 제 이름은 선삼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착할 선자, 석선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니 착한 일을 3번 하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착한 일 3번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착한 일을 3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착한 일을 3번을 해야 됩니까? 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몇 번 착한 일을 평생 동안 3번 하는 겁니까? 1년 동안 3번 하는 겁니까? 하루에 3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네 알아서 해석해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쪽 하늘같이.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지은 분은 그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잘 알고 제가 제 딸을 잘 알듯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는 제 육체는 제 아버지의 가 근원이 돼요. 제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있었던 거고 제가 있었기에 딸의 이름을 지었던 제가 있었기에 제 딸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은 저를 잘 아시는 분이고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분. 지금도 저는 제 딸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제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이름을 붙여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중보기도 한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권적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면서 내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할까? 본격적인 중보가 무엇이어야 할까? 첫째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그의 능력에 따라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지은 책입니다. 책 세문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려움은 친근하고 가까웠던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두려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죠. 가끔 돈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죠? 우리에게 건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명예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웠었던 분하고 멀어져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었다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두려움은 가까웠던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주는 것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강건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강건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저도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먼저 두렵기조차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근데 제 아내가 저를 가만히 보면서 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잔대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있습니다. 대면자. 머리만 땅에 닿으면 잔다고 제 이 별명을 대면자라고 붙여놨어요. 땅에 닿으면 잔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자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요. 어떤 일을 만나면요. 고민부터 시작합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힘을 다 써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맡깁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혹은 저녁에 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들께 혹은 우리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해줘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딱 누우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 안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리고 푹 쓰러져서 잡니다.
의탁해 놓았으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대면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코를 골고 잘 수 있냐고 그러는데 의탁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왕보다 누가 더 높아졌어요? 다윗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노래를 들은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절호의 기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굴을 지나면서 사울 왕이 대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있었던 때죠. 쪼그려 앉아서 대변을 누고 있을 때 여러분, 뒤로 들어가서 그냥 칼로 목을 치기만 하면 사울 왕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옷자락 하나만 베어가지고 나오게 되죠. 2번째,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잠을 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지를 세우고, 그리고 사울 왕은 한 가운데서, 그리고 사울 왕을 주변으로 에워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을 다 피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잠자리 드는 진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갔던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 내게 한 번만 주십시오. 2번도 찌를 것 없습니다. 그 창으로 사울 왕을 한 번만 찌르면 사울 왕은 죽습니다. 그 창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창과 그리고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죽이지 않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졌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저는 교회가 교회를 중보할 때 이렇게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중보하는 겁니다. 2번째,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이게 2번째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2번째 기도였습니다. 헬리나 우엔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전한 집으로의 여행 그랬습니다. 안전한 집으로 여행하는 것, 그게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그런데 이 가정조차도 완벽한 곳이 못 됩니다. 가정 안에는 경쟁 없을까요? 형제들, 자매들의 경쟁 없어요? 경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미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가정 안에서 미움이 얼마나 많이 싹트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싸움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때로는요. 확 그냥 그죠?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가정이요.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한 집으로 여행을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전한 집으로 여행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머물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머무는 이가 궁핍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혹은 나의 돌봄을 받아야 하거나 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높임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 참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길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의 주인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17절 중반부터 보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게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되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과정로 교회가 서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인희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김점승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죽음보다 더한 헌신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보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를 중보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바로 제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교회가 되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교회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받은 것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사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한 주간의 삶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서로가 교회가 됨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가를 아셨으니까 이번 주부터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을 하셨는데도 소개를 못했던 우리 진청자 성도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금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요. 자녀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초등부 이상 자녀는 오전 10시에 2층 예배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유치부 자녀는 오전 11시 30분에 2층 통합 사무실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초등부 이상 자녀들은 몇 시에요? 10시에 보내주시고 유치부 자녀들은 11시 반에 통합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끔 놓쳐요. 김영래 성도님 약 20일 동안 류마디 병원에 무릎 수술로 계셨는데 저희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나시거든 따뜻하게 좀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점순 권사님 해운대 백병원에 계시는데요.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마 계속해서 요양하실 텐데 힘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헌금자 명단이 있는데요. 재정부 사정으로 지난주 헌금자 명단이 누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헌금자 명단 그리고 금주 헌금자 명단이 다음 주에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절기 및 행사들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한 내역들,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순 권사님도 퇴원을 하셨는데 아직 움직이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인혜 권사님도 지금 인대가 좀 끊어지셔가지고 오늘 퇴원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